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새어서 밝아올 무렵에 동쪽을 가리키는 건데요. 동이 트기 전에 뜻을 이야기하는 게 새벽인데, 속담에는 새벽 공창 두들긴다라는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새벽의 뜻은 갈다, 꺾다, 조사하다, 숙고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라고 하는 실로암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귀신은 새벽닭이 울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어떤 저승사자나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새벽닭이 울면은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나타내는 닭이 있는데요. 닭은 뇌 속에 송가체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새벽에 꽃기호 하고 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라든지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새벽이 오면 다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보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집이 있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나라 집은 이 코프, 보케르 할 때 코프가 뒤에 자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기로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녁을 지나서 이 새벽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밤에는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은 낮을 기다리는 것이라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바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이와 같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재물을 비유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자라도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돈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외형적으로 소유가 많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탐욕을 가진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의 모습이 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사막에 짐을 등에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는 약대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 시내가 흐르고 있는 강은 바다를 포함해서 나일강,
유브라데강으로 번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높은 줄 알지만 자동사로서 올라가다라는 그 올라가는 것이 가장 더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지고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라고 하는 것은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발원한 시내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어서 첫째부터 넷째 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승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했죠. 셈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들은 중동의 중부에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에벨은 모든 아라비아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에돔 족속들을 포함해서 이 중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승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에 거하시니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핏값을 주고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신약에 있어서 특히 새벽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 옥에 매인 사도들을 나오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주의 재림에 대비하기 위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요단을 건널새 언제? 새벽에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탐색을 하거나 그래서 새벽에 미칠 때에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단은 사역동사로 내려가게 해서 건너는 것을 구원하다라고 할 수 있죠. 탈출을 한 것인데 새벽까지 모두 건너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한 시내로부터 흘러나온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하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뿌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셨죠. 무엇을? 우리에게 그 뿌리,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감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죄인들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직절로서
즉각적으로 헤아려 판단하게 되고요. 거추장스럽지 않고 간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 등이 웅대하여 막힘이 없고 그 시대의 글 또는 현재 쓰이는 글, 그 시대의 문화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명한 새벽별을 온전히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세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벽은 어스레함의 개념으로 희미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강명한 새벽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는 때이므로 주님이 이러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강명한 새벽이라고 하는 이 새벽은 일어나는 곳, 때 맞춰서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은 앞전에 있는 새벽과 다르게 창을 열고 부활의 생명을 호흡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숨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때 연합의 풍성함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3절을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한다.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심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둠을 지나 새벽이 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일어설 때 공정한 사람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케르 아침이 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할 때이며 계시록 22장 16절의 새벽은 핫사하르 내가 깨달아짐으로써 완전하게 일어서는 때에 도우시는 강명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